부산 남계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17번째 성경의 인물 룻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기 2장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롯이 이삭을 죽기 전에 나와 이런 것이 누구의 밭입니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당시의 문화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두면서 추수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 이 땅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죠. 그것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걸 먹고 살 만큼의 양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롯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삭을 주스러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뭐 배고프니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압 여인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사는 동네에 온 것도 힘들 것인데 그 이삭을 주스러 간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일을 자체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든지 그가 그렇게 이삭을 주스러 나가게 되었고 근데 우연히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가게 되냐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해서 이삭을 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기회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우연적 섭리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든지 이것은 우리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기회를 누가 맞이하게 되느냐? 용기를 내서 그 밭으로 나간 롯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냥 롯이 그냥 집에만 있었다면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용기를 내서 밭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연히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디뎌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보아스는 롯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롯이 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그거 베들레헴 유다 땅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보아스가 알게 된 것이지요. 어떤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아마 보아스는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가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그리고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런 것들을 이 롯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아스는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또 너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가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을 불러서 특별하게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원들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삭을 주는데 그냥 방해하지 말고 많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로서 그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에게 상을 베풀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상을 베풀 수 있는 대리인의 역할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아마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런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나오미는 룻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임을 알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일을 이 나오미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자기 기업을 물을 자기 친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된 이 나오미는 룻에게 계속 그 집에 있으라. 그 밭에 계속 가서 그 사람 옆에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뭔가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시대를 볼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그 무엇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준비하는 이런 안목과 통찰력,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는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건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또 상황들을 문제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민감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연로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고 여러분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깨끗하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가십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래서 바른 길들을 선택하고 바르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